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뒤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리고 제목이 주보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주보 만든 리더가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껏 와서 만들어놨는데 엉뚱한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을 제가 읽어서 어제 밤 12시에 바꿨습니다. 밤에 제가 지난 제목이랑 설교 제목이랑 본문을 정해놓고 있다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씀 제목과 본문을 바꿔서 3번 바꿨어요. 3번 바꿔서 다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바뀌어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 오늘은 왜 어찌해서 행하지 않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 김기동 목사님 뭐 예전에는 참 유명 교회에서 많은 집회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에서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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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 많이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를 고백하기도 하고 뭐 꼭 주여라고 안 하더라도 우리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부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주여를 부르짖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주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잘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주여를 부르짖는 사람들 그리고 주여를 행하는 사람들. 뭐 주여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주여를 행하는 사람들은 뭘까? 그리고 이 주여를 부르짖는 사람과 주여를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여를 부르짖는 사람들, 주여를 행하는 사람들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완전히 대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여를 부르짖는 사람들 안에 주여를 행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주여를 부르짖고만 있는 사람들과 그 주여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주여는 행함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어요. 뭐라고요? 주여는 행함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러면 주여가 뭐예요? 주여가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러면 그 주님은 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권이, 나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고, 나는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따라 나아가고 순종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주여는 행함의 시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고백에 합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성경 구조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주여도 하나의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주여도 행함의 시작이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면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행함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여는 믿음을 시인하는 입술의 행함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주여는 믿음을 시인하는 입술의 행함이다. 그 주여가 바로 행함의 시작이 되어줘야 한다. 이해돼요? 지금?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거.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으로 깨어서 듣지 아니하면 졸릴 수 있어요 오늘.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깨어서 들으세요. 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상태에서 시인하는 주여라면 그것은 이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어렵죠? 좀 어려워요? 한번 좀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이 본문과 또 49절에 그거와 대조되도록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 46절, 47절, 48절, 49절에 두 가지의 사람을 비교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듣고 행하는 자. 근데 그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야,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자, 두 건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좀 봅시다. 두 건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흙 위에. 근데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똑같은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지은 것을 비유하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비유는 반석 위에 지은 것, 흙 위에 지은 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뭐냐면 반석 위에 주추가 있느냐, 흙 위에 주추가 없느냐였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인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다 집 지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흙 위에 집을 짓느냐가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주추가 있느냐 주추가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의 주여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의 삶의 믿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주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주추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믿음의 삶은 주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추가 뭐 하는 거냐면 탕류를 견뎌내는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들이 좀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자, 탕류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 여러분 이해하시면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나거나 장마철이 올 텐데 막 흙탕물이 막 흘러내릴 때 갑자기 흙탕물이 모여서 이렇게 회오리 쳐서 이렇게 치는 그 물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탕류를 견뎌내는 삶이 있고 그 탕류를 견뎌낼 수 없는 삶이 있는데, 하나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과 주추 없이 흙 위에 놓은 집을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두 집이 똑같아요.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그 건물 보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가끔씩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재앙이, 이제 환경 재해들이 일어났을 때, 홍수가 일어났을 때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어떤 건물은 잘 견디고 있고 어떤 건물은 정말 금세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두 개의 건물의 차이가 기초가 있느냐, 기초가 제대로 돼 있느냐,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냥 평소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탕류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 때로는 내 인생에 내가 뜻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 믿음의 삶은 그 주추가 있는 삶이 그 탕류를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 다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탕류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몰아닥쳤을 때 여러분 안에 주추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반석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 탕류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신앙 좋은 것 같았는데 주추가 없이 그냥 흙에 집을 지은,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금세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믿음이, 나의 신앙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 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택 주변에도 보면 요즘 여기 원동 요 주변이 아주 복잡합니다. 뭐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보시겠지만 재개발 때문에 뭐 사방 지금 다 길도 엉망이고 뭐 지금 다 사방 막아놨어요.
아파트를 짓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청 깊게 막 땅을 파기 시작해요. 높은 아파트 빌딩을 세우기 위해선 그만큼 깊게 깊게 뭐 해야 돼요? 기초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초가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을 받쳐주죠. 그러나 그 기초가 심겨져 있는 상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주추가 제대로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반석 위에 놓여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주추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행함으로 나오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는 믿음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듣고 행하는 믿음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순종의 삶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친족 곧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고 행했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쫓아서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일단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야, 따라와 하고 나서 그 이삭을 꽁꽁 묶는 과정에서도 이삭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뜻이 있다면 그 뜻 앞에 순종이 있을 때 그 순종이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전단에 로렌 커닝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능한 그 한 가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가능한 그 한 가지를 시작하는 것, 그 가능한 그 한 가지 말씀에 반응하며 행하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순종하면 저는 예전부터 한번 이 예화를 여러분과 나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순종하면 제가 떠오르는 예화가 있어요. 임금이 한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밑빠진 독을 놓고 여기 있는 연못에 있는 물을 저 밑빠진 독에 다 채우라는 거예요. 저 밑빠진 독에 물이 다 차면 다 찰 때까지 연못에 물을 다 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다가 컵 깨진 거 하나 주고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좀 더위를 드시는구나 요새 아주 그냥. 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제가 아마 여기 있는 그 누구 한 명도 거기다 물을 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를 설득하겠죠. 목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겠죠. 그런데 그 신하는 그 임금의 말에 반응합니다. 그냥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연못에 물을 퍼서 그 깨진 독에 붓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계속 붓다 보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계속 붓는 물은 어떻게 돼요? 그 독에 깨어진 부분으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나흘 계속 물을 보지만 물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임금은
그 모습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좀 스톱, 그만 됐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그 신하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연못에 물을 퍼서 그 깨진 독에 붓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못에 물이 조금씩 이제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다 바닥이 났는데도 결국 그 독은 채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그 연못을 다 바닥까지 물을 퍼서 버보니 그 바닥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가지고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임금님, 제가 아무리 임금님이 시킨 대로 해도 이 물 벗어 독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연못을 푸다 보니 이러한 상자가 하나 나왔는데 이 상자 어떡할까요? 했더니 그 임금이 쿨하게 걷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곳에 아주 가득한 금괴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신하는 임금의 말을 듣고 행하며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그 신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입니다. 만약에 깨진 독에 그 시선을 두고 있다면 계속 빠져나가는 물을 보면서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깨진 독에 물을 붓고 이 깨진 독을 채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내 경험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깨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임금이 이야기한 그 말을 내가 해석해내고 내가 수용해서 하려고 하면 그 순종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신하가 끝까지 연못에 있는 물을 불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요?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은 그것을 내가 행하는 그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과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해야 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가 뭐라고요? 주여, 믿음을 행하는 시작이라고 그랬어. 입술의 시작이야. 여러분, 주여라고 고백한다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주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행함으로 여러분 주여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이건 다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내가 하라고 하니까. 그죠? 내가 지금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여 뭐 그거 하라고 하니까 왜 못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여,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떠한 동의,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주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시인하며, 그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의 시작, 다시 말하면 순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주여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거가 아니고 그냥 주여 주여 하라고 하니까, 뭐 주여는 참 많이 하는데 주님을 많이 부르짖고 고백하긴 하는데, 오늘도 아까 뭐 기도할 때 전사님 주여 한번 부르짖읍시다 주여 이러는데 그렇게 주여 하는데 그 주여가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의 주요가 아니야. 그러면 그 주요는 뭐예요?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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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주여 주여 한다고 했을 때 다 탕류가 여러분의 삶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함으로 주여할 수 있는 이가 나의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 거고, 그 믿음의 집이 여러분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특별히 지금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여는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럼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고백엔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주여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그분을 주여라고 고백했다면 그 주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가치관까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이끄심에 맞춰줘야 돼요. 왜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여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려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이제는 뭐예요? 바라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집을 지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짓는 집과 흙의 집을 짓는 것, 어떤 게 더 빨리 지을 수 있고 어떤 게 더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초 없이 흙에다 짓는 게 훨씬 더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을 거고 훨씬 더 건축비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더 효율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을 때 수고롭지만 좀 더 돈이 들어가고 좀 더 열정이 들어가고 좀 더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지에 불구하고 주추를 놓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눈에 보일 땐 똑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이 건물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뭐예요? 가치를 두고 있어야 그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뭐 여러분들 중고차 같은 거 사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중고차 살 때 보통 딜러들이 이제 좋은 차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보여줘요? 보통 지난번에 먼저 이제 가끔씩 이제 차를 사가지고 오면 청년들 막 이제 세론들이 저 차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 차를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보통 청년들 중고차 많이 사잖아요. 중고차 사가지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딱 와. 그러면 다 어디 아무개 차 샀는데 너무 좋다고 딱 보면 정말 뭐 그냥 반들반들해. 예, 중고차 막 기스도 없고 거의 새 차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름 이 루틴이 있잖아요, 저한테. 예. 자동차 기도해주는 루틴이 뭐예요? 제가 십자가를 들고 나와서 그죠? 십자가를 걸어줘요. 룸미러에다 십자가를 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옆에 타라고 그래. 어디에 타라고 그래? 운전석 옆에 타라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해본 사람들은 문 닫고 뭐예요? 한 바퀴 돌아요 제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주차장을 한 바퀴 돌다가 어떤 경우는 한번 밖에 좀 나가봐도 되겠냐? 이러면서 밖에를 살짝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운전병 출신이다 보니까 예, 차를 이렇게 시동 소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핸들을 좀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악셀을 좀 밟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차가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다고 그다음부터 오늘부터 차 줄 세우고 또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딱 봤을 때 이 심각하다 아니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차 잘 산 것 같다. 차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깨끗한데 차 잘못 산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괜찮다 이래요. 거기다 내가 뭐라고 얘기해서 어차피 샀는데. 근데 문제는 겉으로 여러분 차를 중고차 살 때 다 대부분 어디에 신경 쓰냐면 외관, 그 다음에 깨끗한 거, 뭐 실내 깨끗한 거, 막 이런 거에 다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거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엔진 소리, 핸들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뭐죠? 쇼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둬야 이 차가 좋은 차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기스가고 좀 뭐 좀 찌그러진 거는 솔직히 차 성능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기분만 나쁠 뿐이지.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거기에 혈연돼 우리가 막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가치를 붙잡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가치를 두고 그것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보여지는 어떠한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삶에 주추를 두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는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파악하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너희들 지금 주여 주여 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주여 주여는 믿음의 고백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라 이겁니다. 겉으로 보인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이 세상 풍파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내 준다. 올해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올해 장마가 비가 엄청 많이 올 거랍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걱정이죠. 비가 왔을 때 정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뜻하지 않는 곳에서 수해 피해를 입고 무너지고 막 집이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들 다 뭐예요?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지금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추가 여러분의 믿음의 주추가 반석에 잘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흙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놨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혹시나 행여나 후자라면 여러분들 주추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주추를 세운 게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순종이 있는 자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순종을 실천하시고 여러분이 주여 주여를 고백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 찬양처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이것을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주여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아니면 안 되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우리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여,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고백을 통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향해 내 발을 내디딜 수 있고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주여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부르짖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정말 믿음의 행함의 시작이고 있나? 아니면 의미 없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불신으로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부른다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짖음 앞에 그 고백 앞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믿음의 주추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 속에 내가 뜻하지 않는 탕류가 내 삶을 몰아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내 고통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믿음의 주추가 나를 견뎌낼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나가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나됨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주여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저함 없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의 행함을 보이지 않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여,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